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주부라서 연말 연시에는 아무래도 마르다 같이 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바쁜 일도 다 지나갔고,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마리아 같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뼈대가 되는 기도예요.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는 모든 간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필요한 것과 과거의 용서와 미래의 보호를 간구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알게 하고요. 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영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필요,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도덕적인 그 모든 필요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전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6번째 간구이자 마지막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알아보겠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인도자이시고 우리는 순례자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간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은 죄와 죄의 결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이 죄의 결과로 자연재해가 생겨서 우리를 공격하고요. 또 우리 사람들의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감옥과 병원과 정신병원이 넘쳐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게다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적으로 진리를 추구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찾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근데 자기의 마음은 자기 속에 있어서 착한 것 같지만 사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욕망을 따라서 악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안으로는 영과 지, 정, 의, 이 모두가 다 타락하였고 밖으로부터는 타락한 세상 문화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죠.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간구해야 되나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짓밟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으면서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고 방종하지 않으려고 힘써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9절에서 시험에 사용된 그리스어 페이라스모스 그 원어의 번역상의 문제를 알아보겠어요. 영어 성경에는 템테이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유혹으로. 그래서 유혹으로 번역되어서 악한 것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그리스어에는 원래 그 뜻은 선과 악에 상관없이 그냥 테스트하고 증명하고 입증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문맥을 따라서 유혹이나 시험 이렇게 나눠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템테이션으로 번역된 데도 있고 테스트로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글 성경에는 원어의 뜻대로 보통 시험으로 번역된 곳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냥 이해하기에는 그 문맥을 따라서 템테이션하고 테스트로 나눠주면 좀 이해하기가 사실 더 쉬워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관한 그 역설적인 구절들을 알아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는 유혹이라고 했네요. 한글 번역도. 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잠깐만요. 달숙자매님 나오셨어요. 컬서가 어디 갔지? 예. 그래서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없어요.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친구가 나한테 나쁘게 해서 내가 복수한 것이다 하고 자기의 잘못을 친구에게 책임 전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과 온전한 것만 주신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진손 집사님 다시. 네. 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셨어요.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과 온전한 것만 주세요.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 때에 다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시고 오직 좋은 것과 온전한 것만 주시고 또 시험이 다가오면 또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이 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매님들도.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 선장님이 뭐가 잘못되는지 자꾸 잘못되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귀에, 혀에, 입에,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본 파수꾼이 자기가 직접 먼저 마구제비로 싸우러 나가지 않고 사령관에게 보고하러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유혹이 올 때에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친 말을 들었을 때에 귀에 세운 그 파수꾼이 주님께 가서 도와주세요.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 입에 세운 파수꾼도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여쭤보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옳은 것만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연약해서 유혹에 빠져서 악을 저지르기 쉬워요. 그래서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또 이렇게 비슷한 역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 하세요. 그러니까 박해받으면 복이 있을 것이고 박해받을 때에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은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셨어요. 박해를 피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에 피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할까요? 박해하는 곳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지만 박해를 받을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그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그 분리될 것을 창세 전으로부터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완전히 거룩하시어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 분리되셨어요. 그 분리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싫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견디시는 것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시험이 올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 같이 해야 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어려움을 참고 감당할 때에 괴로움이 있겠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쓸데없이 자기가 박해를 받고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는 그걸 참고 견뎌야 되지만 그거랑 상관없는 일은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 힘으로는 또 도망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힘은 크고 또 우리의 힘도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잘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제대로 안다면 시험과 유혹의 위험 앞에서 주님께 아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예민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는 그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고통스러운 자백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실패해서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의 죄를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백을 수없이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저항할 수 없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실패하도록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시험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라고 하신 거죠.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성령님의 은혜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선하신 그런 목적이 있어요. 시험에서 미리 건지지 않고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먼저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욥의 경우처럼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 근육이 단련된 우리가 나중에 같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시험을 겪어낸 후에 아니면 겪어내는 그 도중에라도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시려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를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그 교만한 마음과 그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으시고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세요. 이런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악으로 바꾸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사탄이 옆에 있었고 사탄이 가서 욥을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때에 사탄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다고 하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자질이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검증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사탄에게는 예수님께 있는 그 그리스도로서의 그 자질을 파괴하려는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닥칠 때 아니면 평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자신감과 자만심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헛된 자만심, 안일함에서 건져달라는 간구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거하게 되기 전까지에는 절대로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죄의 위험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도 없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욕심에 빠지게 되고 또 욕심은 죄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어떤 요정이나 동전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판기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경외하고 충성을 다 바쳐야 할 주권자이시며 순종해야 할 주님이시고 의존해야 할 공급자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인도자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승리 그리고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우리한테 약속하셨죠. 주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그 터널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피할 수도 있게 해주시지만 그 터널과 같이 긴 시험을 통과해서 나아갈 수 있게도 해주시는데요. 중간에 우리를 싹 건져주시지 않고 그 어려운 터널 같은 그 고난을 겪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다 겪고 나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그 선한 목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허락하신 시험은 힘을 주시어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피하고 힘을 주시기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면서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님 되신다는 것, 나의 주인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십자가 들고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신비하거나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복종합니다. 보호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떠날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유혹이 되지 않고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를 다 마쳤어요.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짧게 요약해 보겠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라고 기도를 할 때에는 이기적으로 혼자만을 위한 영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분명히 알고 가족으로서 서로 헌신된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예배자임을, 그런 신과 예배자와의 관계임을 분명히 알고 경외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 거룩함에 목말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나는 신하의 관계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충성을 보여드리고 또 그날이 주님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야 돼요. 주님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애쓰는 것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믿는 우리는 헌신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주인님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것을, 그런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자이시며 나는 받는 자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베푸는 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부정직한 뒷거래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이시며 나는 죄인이라는 것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고 우리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겸손히 순종해야 되고 죄가 틈탈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전신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충성을 바쳐야 되고요.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권세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매여서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막막할 때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려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그냥 이거 외워, 그냥 한 의식으로 외워, 그렇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다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한다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뀔 것이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풍성하게 주셨던 것과 같이 계속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용서는커녕 정죄했을 뿐만이 아니라 복수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저희들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를 의뢰합니다. 저희들이 시험에서 빠져나오기만을 원하지 않고 시험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원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시험을 이기려 애쓸 때 아버지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시험을 지나는 동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연기의 냄새도 없게 불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걸어 나온 것처럼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